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10절과 11절은 다 함께 읽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럼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새벽녘에 비가 많이 내려서 저는 가끔씩 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잠이 보약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아리따운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인은 잠꾸러기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 잠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잠에서 특별히 이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내용의 구절들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난 것 같더라. 시편과 잠언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잠에서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마태복음 26장 38절과 41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을 깨우는 말씀도 있더라는 거죠.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사야 51장 9절에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셨던 팔이 바로 그 팔이 아닙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웠죠.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잠잠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하나님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순전히 사람의 관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실상은 자기 자신이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으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지만 인간이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이지요. 육신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노동과 그리고 일 후에 반드시 잠을 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잠은
몸의 활동을 쉬면서 무의식 상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2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며 시험 보기 전에 시험 공부하면서 잠을 청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염려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잠언에서는 이 잠을 근면한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3절을 보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빈궁하게 되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했고, 잠언 23장 21절은 게으름이 곧 잠이 곧 게으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는 이 잠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인 현상으로서의 잠이 그러합니다.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두 번째, 육신의 마지막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잠이고 육신의 잠이지만 두 번째는 육신의 마지막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상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잠입니다. 정리하면 육신의 잠, 그리고 육신의 마지막인 죽음,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영역은 이 세 번째 영역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잠자는 상태 말이죠. 분별하지 못함이 곧 잠자는 것이고 곧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분별함을 가져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잠들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에 빠져 있다면, 분노에 잠들어 있다면 바로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살면, 잠들면 그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자기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욕망에 빠지고 어떤 생각에 빠져서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당과 그리고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그리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에 빠져 산다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진정 보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을 감고 살더라는 것이지요. 보지 말아야 할 것, 가서는 안 될 것과 같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에 빠져 있는 상태, 무엇이 되었던 그 에너지에 내가 붙들려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잠들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방치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빠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사랑의 빛으로 나를 감싸주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표류하며 세상 풍조에 휩쓸려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이 되기 십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과연 무엇에 빠져 살고 있는가?
더 엄밀히 말하면 나는 지금 나를 삼키고 있는 그 에너지, 그 실체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물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대체 우리는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살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만 할까요?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어떻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낮에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의 무장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러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역사와 수고함으로 인하여 경험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구원을 생각하여서 믿음으로 그 역사를, 사랑으로 그 수고를, 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이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야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낮에 속한 자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깨어 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있는 자를 끊임없이 그 사람의 깨어있음을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에 속한 자로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가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면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두 번째는 주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에 속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은 우리를 낮에 속한 자로 부르신 그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속한 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문희무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거룩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교회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령과 늘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다면 곧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깨어 있으면 오직 또다시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빛을 맛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똑같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확실히 증명되고 있음을 나는 증언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지 말고 깨어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도 조금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보여드릴 때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13절에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게 아니하려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비춰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고 알고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가 성령에 이끌리는 자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자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스스로 그 고난에 들어가 자신을 시험하여 보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런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처하는 것이 곧 잠들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자가 겪을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높은 고층 건물에 로프를 메고 그것을 건너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잠들 수 없습니다. 중심과 균형을 잡기 위해 그의 모든 감각은 깨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떠한 감정에 빠질 틈도 없이 그는 그 순간만큼은 깨어 있어서 그 로프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영적인 열망으로 무장하고 한여름밤에 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은 먼저는 내가 스스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싫은 곳에 내가 가는 것이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그 장소에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보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그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우리가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할 때 미성숙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오해와 그리고 회의와 그리고 거절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럼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지만 이런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고도 하지만 내 마음과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봉사하려고 하지,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 특별히 나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을 할 때 받는 그 어려움과 그 장애가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 깨어있으려면 이런 모든 고난을 깨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깨어버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기 싫은 것을 해보는 거죠.
내가 가기 싫은 곳에 내가 가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기 싫은가 식사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험담하고 나에게 오해가 생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성숙한 것을 깨닫고, 아니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것이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보시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두 가지 항목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일이 두 가지 나옵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일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낮에 속한 자로서 깨어있기 위해서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서로 말하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익혀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옆에 조시는 분이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우고 말하고 듣고 가르치고 배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우리 서로는 날마다 서로를 인식시키고 그리고 혼탁한 마음과 그리고 생각의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차 권면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격려하라. 여러분, 서로 격려하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5장 14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는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격려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보태줍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 힘을 보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 단속 카메라,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세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졸지 말라고, 졸음 쉼터가 저기 얼마 남지 않아 있다고 거기 가서 쉬라고 말해주는 것이 표지판인데 바로 우리의 격려가 그런 표지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지자로 이리저리 차선을 넘나들며 졸고 있는 자에게 경적을 울리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격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지만 때로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듣지 않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격려하면 할수록 뭔가 은혜로운 것들이 피어나야 되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둠의 일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행할 때에 그 어둠의 일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차 권면하는 일에, 서로 격려하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서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덕을 세운다.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대충 그냥 집을 짓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그 집을 짓는 모습이 곧 덕을 세우는 모습이라고 원어적인 의미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을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스, 번역하면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곳에 바로 이 덕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그리스도가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결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으므로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먼저 권면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로 그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 배운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거룩함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덕목이며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깨어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덕목을 실천하지 않거나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난받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바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 덕목을 실천하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을 신랄하게 요한 사도는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어둠에 있는 자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다. 깨어있지 못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반면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함께 믿고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앞에 나가 우리의 거룩함을 깨닫고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믿지만 여러분도 함께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을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 빠져 기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 우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럼 빛의 열매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빛의 열매인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피차 덕을 세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성숙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지경이 어디인지, 우리 공동체의 그 믿음의 성숙도는 얼마인지를 우리가 피차 찾아가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 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지 말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많은 성도들의 권면과 격려와 그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 도전에 응전하며 그 도전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낮에 속한 자,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고난에 들어가기를 자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십시오. 그때 당하는 어려움, 그때 당하는 갈등, 그 속으로 성령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피차 권면하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일에 조심하여서 정성스럽게 세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거룩한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감을 오늘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봐서 손으로 만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받는 그 어떤 고난도 능히 받을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멀리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이들이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내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를 내 생애에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빛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덕을 세우는 일에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에 지쳐서 낭망하고 중도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